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25절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의를 주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무덥고 우리를 둘러싼 상황은 더욱 무덥고 답답해서 힘겨운 요즘, 주님의 말씀과 시원한 구름 기둥을 이 시간 간구합니다. 내 감정과 상황이 아닌 진리의 말씀으로 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아보아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늘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꾀병 부리는 거 아닐까, 엄살 부리는 거 아닐까, 주변 사람들의 의심을 받지만 진짜로 아픕니다. 그것도 너무나 많이 아픕니다. 세상 억울한 이 사연들을 의사들은 전문 용어로 신체화 장애라고 부릅니다. 마음이 편치 않아서 몸이 그 아픔과 고통을 대신 표현하는 병이죠. 그대로 놓아두면 진짜로 생명을 위협하는 큰 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다고 몸이 대신 보내는 신호니까요. 창조주 하나님은 몸과 영혼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도록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제는 몸에 이상을 일으키고 눈에 보이는 병으로 드러나기 전부터 이미 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스트레스성 질환이라고 부르지요. 성경에서도 몸과 마음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구약의 잠언에 많이 있는데요. 몇 구절 살펴볼까요? 잠언 14장 30절에서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라고 전합니다. 잠언 15장 30절에서는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잠언 17장 22절에서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알려주죠. 그럼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낫게 하실 때 많은 경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죄에 묶여있는 영혼의 상태와 몸의 질병이 관련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드러내는 성경적 증거입니다. 전에는 몸에 대한 연구와 마음에 대한 연구가 따로따로 이루어졌지만 요즘은 의학계에서도 몸과 마음의 관계를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의 질서를 조금씩이나마 밝혀내고 있는 그들의 연구 결과를 참고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몸과 마음의 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건강 문제에 대해 성경적인 해결책을 찾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과 몸의 관계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예로 분노와 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화병이라는 병이 있을 만큼 분노는 건강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감정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분노는 나만 죽도록 고생하고 나만 억울하고 나만 불공평한 일을 당했다고 느낄 때 쌓입니다. 모두 다 가난하고 비슷비슷한 상황일 때 폭발적인 분노가 쌓이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내가 남보다 노력한 것에 비해 보상을 덜 받았다고 느낄 때, 혹은 내가 남보다 힘들고 억울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낄 때 분노가 많이 쌓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본문의 마다들이 그런 경우지요. 살다 보면 사실 분노할 일이 많고 많습니다. 분노해야 마땅한 상황에 분노하지 못하는 것도 마음의 병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분노를 꾹 눌러서 억지로 참고 간직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분노는 간직하여 응어리로 뭉쳐놓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때그때 버려야 하는 감정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여러 감정들 중에서 품고 있으면 가장 큰 독이 되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분노할 때 우리의 몸에서는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강하게 분출된다고 합니다. 노르아드레날린은 몸이 어려움에 대응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슈퍼파워를 내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 노르아드레날린이 잠깐 나오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분출되면 그 독성 때문에 몸이 망가지게 됩니다. 독성이 얼마나 강한가 하면 독뱀이나 보거가 뿜어내는 것보다 더 독하답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화를 계속 내면 무려 80명을 죽일 수 있을 만큼의 독이 나온다네요. 그 강한 독이 그대로 내 몸에 쌓인다는 거죠. 당장 나를 죽이지는 않지만 해독이 없이 계속 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이 병드는 것은 시간 문제겠죠. 몸에 있는 모든 장기가 다 노르아드레날린의 타격을 입겠지만 독 하면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장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간입니다. 간은 독과 피로를 해결하는 해독 전문 장기입니다. 그런데 간은 또한 이해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참고 참고 일하다가 더 이상 못 견딜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야 비로소 통증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해결하지 못한 채 내부에 쌓인 맹독인 분노와 조바심은 신체 장기 중 간, 그리고 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체 부위들의 통증과 병을 일으킵니다. 학자들이 그 관계성에 대해 연구해 놓은 자료들을 좀 볼까요? 여러분, 눈이 아프고 눈이 피곤하게 느껴지시나요? 내가 이해받지 못한다는 분노가 쌓일 때 눈이 반응한답니다. 혹시 허리 통증이 심하신가요? 내가 이렇게나 고생하고 헌신하는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주고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섭섭함이 분노가 되어 쌓일 때 원인을 알 수 없는 요통이 된답니다. 검사를 해봐도 별 문제가 없다는데 무릎이 너무 아프신가요? 가까운 가족들과 지인들에 대해 답답함과 분노가 쌓일 때 그런 증세가 나타난답니다. 늘 뒷목이 뻐근하거나 목에 뭔가가 걸린 것 같으십니까? 저도 자주 이런데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말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속상해할 때 그 화가 목에 쌓여 통증을 일으킨다네요. 아무리 치료해도 자꾸 재발하는 피부병이나 가려움증이 있으십니까? 자신이 못났다는 생각으로 왜 나만 이 모양이냐고 스스로를 미워하고 화를 낼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분노는 인간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일이 너무 많고 바쁘고 피곤해서 말없이 일하고 해독하기 바쁜 간에 과도한 업무가 너무 몰려 힘들 때도 쌓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면과 휴식은 필요하다 못해 필수적인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죽겠다고 화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면서 밥 먹이고 자라고 했던 장면이 생각납니다. 이렇게 분노가 쌓일 때 말없이 끝까지 참고 일하는 간과 다른 장기에 나타나는 건강 문제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드디어 본론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노라는 독배, 독이 든 잔을 계속 꿀꺽꿀꺽 마시다가 간에 병들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혹시 이미 몸에 이런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면 병에서 낫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한 복음적 해결책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는 진리를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순간 그리고 한 사건의 조그만 부분만 보고 분노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다. 오늘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잃어버렸던 둘째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는 크게 기뻐하면서 동네 잔치를 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한데 나 홀로 불행한 한 남자가 있었으니 바로 큰 아들이었습니다. 늦게까지 밭에서 일하다 지쳐서 돌아온 큰아들은 자기가 집에 없는 동안 있었던 일을 전해 듣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어찌나 화가 났는지 아버지 낯을 봐서 체면 치레로라도 잔치에 참석하는 것조차 거부했습니다. 나와서 자신을 달래는 아버지에게 큰아들은 항의하죠. 아버지, 저는 제 인생 내내 아버지 말씀을 잘 듣고 소처럼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저랑 제 친구들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신 적이 없으셨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재산을 다 허비한 저 녀석이 돌아오니까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시네요. 저 억울하고 화가 나서 못 살겠습니다. 이건 너무 부당합니다. 화를 내는 큰 아들에게 아버지는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네 말대로 너는 항상 나랑 같이 있었으니까 내 것이 다 네 거다. 염소나 송아지 뿐이겠니? 네가 달라고 말만 하면 이 집에 있는 건 다 줄 수 있어. 그런데 지금 송아지 한 마리, 잔치 한 번 가지고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나갔다 들어온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 외에는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는 빈털터리 신세였습니다. 이미 자기 몫의 모든 것을 날려버렸으니까요. 그 불쌍한 아들을 찾은 것이 기뻐서 아버지는 아무것도 없는 둘째 아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돌아온다는 것을 환영한다는 의미로 자비로운 사랑의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아버지 것은 이미 다 자기 것이라는 큰 생각과 여유로움 속에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앞에서도 아들이 아니라 머슴이나 일꾼처럼 굴었습니다. 그의 마음과 감정은 겨우 송아지 한 마리, 잔치 한 번에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말이죠. 바로 코앞의 일도 잘 모르고 영혼의 시야도 좁은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고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과 행동이 그 생각을 따라가기 어렵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고 크고 넓게 볼 때 주님은 공평하시다는 진리를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이 진리가 내 믿음의 손가락들 사이로 흘러 빠져나가려고 하고 의심과 분노가 이 믿음을 갉아먹으려고 할 때 성경 말씀을 따라 고백하십시다. 내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공평하신 분이다. 나는 이 진리를 믿는다.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감정과 나의 시야보다 크고 높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분노의 독배를 들고 망가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과 나를 자꾸 비교하지 마십시다. 우리를 평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공평하신 하나님뿐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이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왜, 어째서, 나만 이라는 생각을 파고들지 말아야 합니다. 이 질문들은 우리에게 분노의 독배를 끊임없이 마시게 합니다. 결국 나만 힘들고 나만 고생하고 있고 내 입장은 아무도 몰라준다는 어둡고 그릇된 결론으로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어떻게 바꾸면 좋겠습니까? 상황이 이러니 이제 어떻게 할까? 기도하고 행동하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분노의 악순환에 빠져서 계속 화를 내고 있으면 내 몸과 영혼이 상할 뿐입니다. 심지어 남을 해치게 될 수도 있겠지요. 그 끈끈하고 뜨거운 굴레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생각의 문, 미로를 빠져나갈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몸도 살고 영혼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가 나를 휘감으려 할 때 한 템포 큰 숨을 쉬고 기도로 열기를 빼십시다.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낳으신 하나님, 제 감정은 지금 분노하여 펄펄 끓고 있습니다.
끌어 넘치게 생겼고 저는 이것을 통제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러니 제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분노의 독배를 마시고 죽어가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분노보다 믿음이 더 큼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데 사실 화가 치미는 순간에 이렇게 차분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기도가 가능했다면 애초에 분노의 독배를 들 일이 없었을 것을요. 그래서 내 안에 분노가 꾹꾹 눌려 쌓이지 않도록 혈기가 병마로 세력을 키우는 일이 없도록 평소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여, 분노하는 순간에 성령이 저를 주관하게 도와주십시오. 제 혈기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가 먼저 저를 주관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의 은혜가 혈기를 이기도록 저를 바꾸어 주십시오. 이 평소의 기도 훈련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 올릴 것을 믿습니다. 왜, 어째서, 나만 이라는 분노와 피로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기 위한 가장 중요한 비결은 이제부터 말씀드릴 마지막 복음적 해결책에 있습니다. 우리의 간을 살리고 분노의 독배를 들지 않게 할 복음적 해결책 그 마지막은 지금 누리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부당하다는 분노의 독을 제거하고 무력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은 감사와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독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독보다 큰 해독 성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쁨과 감사입니다. 평소에 나의 마음과 생각이 삐뚤어지려 할 때 나만 누리고 있는, 나만 느끼고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감사 제목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세어보고 말해 보십시다. 남에게 자랑 삼아 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남에게 말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 영혼 속에 감사의 제목들을 새겨 놓으십시다. 그렇게 해놓으면 때로 분노의 독성 물질이 속절없이 밀려 들어와도 미리 채워놓은 강력한 해독제로 그 모든 독을 중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분노의 독배보다 강력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감사 제목 세어보기로 내 간을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이들이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는 요즘입니다.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 이 시간, 우리는 피곤하고 불쾌하기까지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매 순간 분노의 독배를 거듭 권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속절없이 분노의 독배를 마시고 또 마시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앞뒤 전후 상황과 정황을 다 알면서도 그냥 독배에 중독되어 가시겠습니까? 어쩔 수가 없다고 혈기병마에 스스로를 내어주시겠습니까? 복음적 해결책을 통해 말씀으로 치유받고 성령으로 훈련을 쌓아서 분노의 독배를 이기는 여러분과 저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간은 망가지라고 우리 몸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을 창조하시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는 독과 피곤함을 잘 해독하라고 간을 우리 안에 두셨습니다. 작은 일에 화들짝 놀라 난리법석을 떨지 말라고 그 간을 예민하지 않고 말없는 침묵의 장기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들여 만드신 우리의 간이 감당하지 못하여 병들 정도로 내 안에 분노의 독배를 들이부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서 중화시키지 못하고 간에게만 해독하라고 떠민다면 우리는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열심히 해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간에 너무 부담 주지 마십시다. 우리의 믿음과 훈련으로 먼저 분노의 독배를 마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분노의 독을 중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세상과 현실이 주는 것을 몽땅 다 집어삼키지 말고 분별하여 몸과 영혼을 지키는 우리로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섬세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지으심이 얼마나 신묘막측한지요.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지으신 이 좋은 몸과 마음을 거룩하고 질서 있게 관리하지 못하고 함부로 쓰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해가 질 때까지 분노를 품고 있지 말라고 하셨고 죄가 너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여 주셨건만 자주 분노의 독배를 마시고 혈기와 병마에 붙들리고 마는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훈련받기를 순종하고 결단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 기준에 빠른 나의 좁은 생각과 시야 속에서 주님의 큰 그림과 계획을 모른 채 쉽게 분노하고 쉽게 좌절하는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으며 주님의 사랑을 믿고 분노에 먹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공평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일상 속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세어 기도하면서 분노의 독을 이길 감사의 은사를 충만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분노를 당연하게 느끼는 불같은 세상 속에 휘말려 혈기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신 은혜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몸이 아파 병든 이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며 병자들을 고치신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이 시간 분노의 고통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이들 위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화병과 간의 질환과 이름 모를 병들을 주의 능력의 손길과 보혈의 은혜로 고쳐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희경서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주님, 연약한 재단입니다. 그러나 기쁨과 감사의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모든 힘든 일과 독을 이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며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서 분노의 독을 마시고 병들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빈잔에 좋은 것으로 넉넉하게 채워주시며 감사의 고백이 넘쳐 흐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무더운 날씨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원한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평안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